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많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혜,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뭐 자꾸 한번 보면 안 까먹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책을 한번 보면은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종류의 지식, 똑똑한 것,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자주 나옵니다.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이 기술자들이 그 어떤 숙련된 기술을 연마할 때 호크마라는 지혜를 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 호크마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막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또 시편에 보면은 항해사들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갈 때 그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 항해사들이 필요했던 것이 호크마라고 이제 시편에서 기록하고 배를 운전할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숙하게 살아가는 능력이다. 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호크마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조금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대인들의 이 좀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세상에 참 많은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잘 살아갈까요? 약간 여러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물론 그 배우는 배움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호크마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분이 심리학 박사를 공부했어요. 심리학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막상 자기 자신은 우울증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진짜 해서 박사까지 했어요. 정신과 박사까지 됐는데 자기 또 혹은 자녀의 우울증은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교육학 박사예요.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식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증권회사에 다닙니다. 주식 투자 회사에 다니고 거기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막상 자신은 주식 투자를 잘했다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다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무슨 말인가? 많이 안다고 해서 세상에 이것저것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지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호크마는 아닐 수 있다. 세상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은 여기서 전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 이것보다 비할 수 없다. 이 지혜라는 단어, 호크마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바라볼 때 성경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삶,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자의 삶은 어떠느냐?
매일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노력을 해도 막상 결실을 별로 엿지 못하는 자.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빈손인 사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흙수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승승장구해서 몇 개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그렇게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린 상태인데 이분이 어느 날 더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욕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엉뚱한 데 투자를 했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 쌓아온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빚까지 빚더미에 앉아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었구나. 지혜가 없었고 몇십 년 읽어놓은 그 사업과 재산을 그렇게 쌓아 올리기는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지혜가 필요해요. 호크마의 지혜가. 그 집사님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딱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 미련한 사람의 모습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더라라는 것.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은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뿌리에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노력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뭐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마음. 그런 사람은 언제 패망하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생이 왜 패망하는가?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패망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이미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왜 그런 복된 길을 가지 못하느냐? 왜 넘어져 버리냐? 하나님 앞에 이 오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듭니다.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이리저리 굽이치는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3단 콤보라고 할까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이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나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내 지식이 짧습니다. 지혜가 짧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까 지혜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단, 역시 3단 콤보입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똑같이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서 들어가 볼 때 많은 좀 크리스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녀들이 인생에 있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사실 꽤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자꾸 실패를 반복하느냐? 왜 패망한 인생을 반복하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 적응해서 이제 좀 일을 잘 할 것 같은데 또 잘못되고 그래서 또 다른 직장에 가고 이렇게 자꾸만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면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목회를 하면서 왜 목회가 잘 안 될까?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 지혜가 없어요. 학교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이 호크마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호크마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패망의 길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험난한 여정과 같아요.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이 배를 조종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교과서에 없던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생기면 내가 답을 다 알아서 괜찮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교회 여기 있던 나무 두 그루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나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치워주셨는데 올해는 또 이제 파킹랏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킹랏에 왜 문제가 생겼냐? 이제 저쪽 그 옆에 고등학교에서 건축을 하면서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파킹랏에 차를 대기 시작해요. 차를 꽉꽉꽉 들어차서 이제 쓰레기통 옆에까지 차를 대면서 차를 대고 그냥 가면 좋겠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이 친구들이 여기가 무슨 카페테리아가 돼가지고 다 밥을 먹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냥 햄버거 껍데기 이런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가보면은 이 거의 쓰레기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킹랏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무가 해결되면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했던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낭떠러지를 옆에 두고 마치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면서 산을 가야 되는 그런 등반과 같아요. 한 번 잘못 디디면 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문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길에서 수없이 계속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호크마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만드셨는데 다스리고 계신데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누가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당연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단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목에 이 땅 위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실패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지혜가 없구나. 제가 올 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잘하는 것도 있고 제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고 이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식사 자리가 끝났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가 있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는 것이 많고 나는 배운 것이 많고 나는 똑똑하고 내가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사실은 교만하게 행하다가 자기의 일을 그르치고 패망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솔로몬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에 비해서 경험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말 그대로 1,000마리의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을 1마리, 2마리 잡아서 1,000마리의 희생 양을 제단에 드렸다. 그 구약 시대에 이 양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제사장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마리 한 마리가 쉽지 않아요. 양을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과 그 기름을 고기를 제단에서 태워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건데 이게 뭐 생각만 해도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걸 1,000마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뭐 그 값도 값이지만 그 수고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1,000번제라 그래서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을지 아니면 하루에 뭐 여러 마리를 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이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본받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그냥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1,000번제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솔로몬처럼 정성과 헌신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1,000번제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앞에 나올 때 어느 양도 잡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의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다만 솔로몬은 양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1,000번의 기도회, 1,000번의 예배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1,000번이라는 숫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보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먼저 허락이 되었고요. 그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문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먼저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려면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양들이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들이 배고프면 꼴을 먹어야 돼요. 이건 육적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혹시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작정해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유학 와서 유학에서 고생이 많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업이 날마다 이게 뭐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저도 그렇게 기도해왔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파킹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우리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